샬롬.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따로 찍는 이유는 예배 실황을 중계를 했는데 음성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설교 부분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용이 다음 주 설교 내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설교 부분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자,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못 읽죠.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간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떡에 집착하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번 주 다음 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 많은 사역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병을 고쳐주는 사역을 하셨고요. 또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또 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새로운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신선함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이루어진 오늘 이 본문 이전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칠병이어의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과도한 세금과 또 세리들의 그 중간 마진을 포탈하는 횡포로 인해서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경제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졌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떡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본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뭐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고 하는 것들은 그 자체는 아주 신기한 기적과 같은 그러한 능력이지만 그러나 그 당사자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 외에 제3자들은 이게 남의 일이거든요. 참 신기하고 대단하긴 하지만 이게 직접 내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멀찌감 한 발짝 물러나서 관망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본인의 현안 문제, 이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마음이 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떡 문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였고 아주 현안 문제였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 그 이전에, 바로 직전의 사건이 칠병여의 사건이었는데, 먼저 본 오병이어의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보리떡 7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셨어요. 그런 기적을 연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배를 타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배를 타고 건너편 서쪽으로 갑니다. 갈릴리 호수 서편으로 건너가는데, 건너가니까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비난을 하고, 우리에게 너가 메시아면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과 그리고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응대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다시 넘어오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경계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누룩을 말씀하시는 그 단어에 꽂혀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그 칠병의 사건 이후에 7광주리를 남겨뒀던 그 떡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 떡을 못 챙겼거든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없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배에 떡 한 덩어리가 있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 마태복음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가는 배에 떡 한 덩어리가 있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다. 이 두 성경이 기록한 내용이 살짝 다릅니다. 그것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의 관점에 따라서 생략한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표현한 부분도, 공통된 부분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제자들도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떡 문제가 그들의 현안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떡에 대한 생각에 꽂힌 겁니다. 떡을 못 챙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저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고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아직도 너희가 모르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오병이어의 사건도 언급하시고 칠병이어의 사건도 언급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구한말에 예전에 번역이 된 성경이기 때문에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원래 빵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빵 문화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떡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이었습니다. 빵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먹거리인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주식이었어요. 빵이죠. 주식이었어요. 좀 먹거리였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이겠죠. 그런데 이 떡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징하는 것은 이 먹거리도, 물론 먹거리를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석할 때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먹거리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데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그 이상의 것에 대한 욕심의 상징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 떡이 음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떡이 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떡이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떡이 이성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라고 사람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꾸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욕심이죠. 이러한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 떡에 대해서 집착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주거 환경에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고 열망이기도 하죠. 물론 지금도 감사하지만 더 좋은 조건과 환경으로 갈 수 있다면 가는 것, 그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 자체를 죄라고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떡에 대해서 집착하느냐 집착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무엇이냐, 무엇이 집착이고 어디까지가 집착이 아닌가, 사실 이 경계를 규정하기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지금 차를 타고 있으면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내가 지금 먹는 음식,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기본적인 삶에 대한 욕구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집착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집착과 내 필요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이 둘 사이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어디까지가 집착이고 어디까지가 집착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그것은 집착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집착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지금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차종이 있으면, 여러분 길을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 차종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것이 내가 그 차를 그렇게 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면 길을 갈 때, 운전을 하고 길을 갈 때 그 차만 보여요. 그 차만 유독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집착이냐? 집착과 그냥 바램과 이 경계는 뭐냐? 그 경계는요, 내가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그 생각에만 몰두해 있으면 그건 집착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집착이 아니냐? 내 생각의 범주가 주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그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하려고 하고 그것만 체험 받으려고 하느냐의 차이가 바로 집착이 아닌 것의 경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오늘 떡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어서, 그 당시 사람들처럼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룩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대번에 자신들이 놓고 온 빵을 연상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과 빵은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누룩은 뭡니까? 이 가루를 부풀게 하는 거죠. 반죽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한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효소입니다. 그러니까 누룩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그 두고 온 빵을 대번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생각에 지금 집착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떡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 인생은, 그것이 명예가 됐든 돈이 됐든 쾌락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것에만 몰두하는 집착에 빠지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둔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착하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마음이 둔해지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둔해졌냐,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기억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집착하는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마음이 둔해지는
둔해짐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고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소리가 들려도 듣지를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왜요? 마음이 둔해졌으니까. 왜 마음이 둔해졌어요?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렇게 집착하게 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마음이 둔해졌다 그러면서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병이어의 사건을 언급하시고 좀 전에 있었던 칠병이어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오병이어의 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냐 물어보시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2바구니입니다. 또 4,000명을 먹이고 얼마나 남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떡이 있으면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떡으로 5덩어리, 7덩어리 되는 그 떡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못 챙기고 놓고 왔어도 그 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마가의 표현에 의하면 그 배에 떡이 하나 있잖아요. 떡덩어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도 경험을 했고 또 칠병이어의 사건도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누룩 이야기를 하시니까 대번에 자신들이 놓고 온 빵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있어요. 그걸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자신들이 빵을 놓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왜? 마음이 둔해졌으니까. 마음이 왜 둔해졌어요? 떡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게 묵상이죠.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완전히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직도 너희의 믿음이 적으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다는 표현을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생각만 몰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야. 내 방법대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건 마치 양이 자기가 목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목자가 돼보겠다고 덤벼드는 이 양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 기억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무기력감에 빠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또 매주일 예배도 드리고 뭐 하면서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고 그리고 집착하고 있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에 휘둘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예수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집착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유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내가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한 생각에 빠져 있고 그거에만 몰두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는 사인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자꾸 나타나냐면 자꾸 걱정과 염려가 자꾸 생겨요. 왜?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배 안에 일곱 광주리를 못 챙겼네? 상관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게 누가 먹였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떡도 한 덩어리 있어요. 적지만 여러분, 이 한 덩어리로 몇 명은 못 먹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떤 집착하는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자꾸 그래서 내가 목자 노릇을 하려고 양이면서도 목자 노릇을 하려고 덤벼들면서 자꾸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지게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나는 마음이 둔해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되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흔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아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양의 위치로 돌아가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자세로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와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그러한 유익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 덜어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덜어내요? 이 집착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다시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어떻게 봅니까? 기도해야죠. 겸손히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 금방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집착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좀 더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7월 한 달의 삶이 펼쳐지고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챙기지 못한 7 광주리 때문에 하나님 떡에 집착하는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필요를 간구하는 그 마음이 지나쳐서 집착하는 부분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나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집착하는
부분들이나 집착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이것을 마음에서 덜어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직 나와 함께 배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누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7월 한 달로, 그리고 남은 반년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7월 한 달 동안도 이렇게 지혜롭게 여러분 승리를 누리며 이번 반년 앞으로 남은 2023년 반년도 여러분 그렇게 가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